내비게이션 164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변화산에서 정말 그 종말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자상한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초청됨. 그래서 이어지는 다음 장면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통칭 변화산, 헬몬산 기슭이 아닐까 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특강을 귀로 들었던 제자들이 이번에는 눈으로 봅니다. 특강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신 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하신 마당이라 그러신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죽음은 끝이니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죽음 그 이후를 황홀하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상하신 예수님. 로마에 의해 십자가형으로 죽으시지만 교회 공동체가 로마, 음부의 세력, 세상나라, 세력을 이겨낼 것임을 행동으로 예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왕정 말기에도 선지자들이 하던 일이 아닙니까? 모세, 엘리야도 함께 나타난 것을 보면 구약 전체 사상과 연결되는 뿌리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모세, 엘리야, 예수님 모두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의 대표 전형입니다. 며칠 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질 것이라고 광고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기름 부음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 이 세 분의 출현 현장이야말로 교회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변화산 무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의 서곡을 여는 광경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교회 때문에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교회, 요한계시록 묶여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때로부터 약 60년 후에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은 아마 익숙했을 것입니다. 이미 본 광경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경험과 동일한 세팅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음부의 권세의 핍박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당시 에베소에 있었던 교회는 위대한 예수의 몸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 있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신이 또 내일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루를 살아도 교회를 목회하며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요한의 신학 용어인 생명, 사랑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베드로도 이때의 광경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의 말년의 고백인 베드로 후서에서 이 경험이 한 꼭지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A. 변화산 아래서 간질로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쩔쩔매고 있는 남은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산 밑에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야 할 복음의 핵심 주제들, 기독론, 교회론, 종말론 같은 그런 주제들을 교육시키고 또 고치십니다. 생명 전공,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말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1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 A.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내비게이션. 운둔 여행을 마치고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시다. 자, 이제 다음부터는 아주 새로운 분위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긴 운둔의 끝은 변화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암 선고를 알릴 수밖에 없다면 신중하게 기회를 보잖아요. 그러는 동안에는 늘 채기가 있는 것처럼 가슴이 뭉쳐있죠. 예수님도 갈릴리 순회 사역 이후 영적인 추수도 끝냈고 은둔 여행을 하시면서 기회를 보시다가 드디어 MT를 잡으시고 털어놓으신 거잖아요.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툭 던질 수 없는 중대 사안이었잖아요. 그러다 변화산까지 오셨잖아요. 1년의 스토리가 이젠 끝. 이런 점에서 변화산은 종착역, 은둔의 끝, 막다른 골목입니다. Dead end. 그래서 새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방향은 MT 브로셔에 있었죠. 예루살렘행.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갈릴리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영 들어가지 않으려 하셨잖아요. 그것이 다음에 읽을 본문이랍니다. 그러니 바싹 따라붙어 있는 이런 본문들을 별거 아니네 그러지 마시고 우와 예수님이 마음 잡수셨구나. 결심하셨구나. 이제는 이 이동 무드 또 새 국면이 생각나야 합니다. 내비게이션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누가복음 9장 43절 B부터 45절 드디어 갈릴리에 들어가셔서도 여전히 용권은 죽는다는 순한 예고 갈릴리 중심을 걸으시는 행보는 결연한 발걸음이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준비차 들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제2차 순환 고지로 다지시는 것입니다. 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3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누가복음 9장 43절 B부터 45절 그들이 다 그 여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성전세를 내시다. 다시는 육신의 몸으로는 이 갈릴리 다운타운을 걷지 않으시는 영 이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가버나움 집에 머무르시면서 아마 여행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생긴 일입니다. 집에 와보니 아마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성전세가 밀리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성경 마태복음 17장 24절로 27절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내비게이션 예루살렘행 그 동상이몽 십자가 그리고 누가 크냐. 자, 이젠 예루살렘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올라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어요. 얼마 전 MT에서 예루살렘행 광고를 듣고 난 이후부터의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동상이몽 한마디로 이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진지한 강론과 광고는 예루살렘행 십자가였는데 제자들의 해석은 누가 크냐였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이구나. 드디어 예수 혁명 정부가 들어서겠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최고 보좌관이 되며 누가 차석인가? 그리고 그 다음 자리는? 예수께서 오랜만에 갈릴리를 들르신 것이 의미심장한 결단이셨다면 제자들 역시 MT 이후부터는 의미심장한 암투가 시작됩니다. 누가 크냐? 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비게이션 마태복음 18장 1절로 35절, 마가복음 9장 33절로 50절,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이 판국의 제자들의 관심, 천국에서는 누가 큰가? 질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친절하게 답해 주시는 예수 선생님. 앞으로 이 제자들은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싸우다 갔을 것입니다. 싸움을 그치지 않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러다가 요한은 사랑을 배우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를 깨닫게 되는 거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질문은 갑자기 솟아난 게 아닙니다. 아주 정확한 자리 싸움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과 연결된 이 즈음의 교훈들이라 생각하고 읽어봅시다.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큽니다. 그냥 큰 것이라고 해서 큰 것이 아닙니다. 소자에게 행한 작은 일도 큽니다. 큰 자리, 큰 일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큰 교회, 좋은 대학, 큰 평수, 큰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말 생각하며 읽읍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새로운 가치관입니다. 높은 자리를 꿈꾸고 있는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 걸맞는 사람이 바라봐야 할 사명의 꼭지점이 어디인지 심도 있게 훈계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사람들도 결국은 늘 걸려 넘어지는 것이 자기입니다. 산상수훈의 사람이라면 밑바닥을 쳤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져서 온유할 텐데 덜 죽은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성숙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정말 죽었느냐가 이슈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표현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 크냐를 따지면서 피차간에 생긴 앙금, 오해, 갈등, 교만, 무시, 원망, 이런 손톱 자국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 틈새에 낀 더러운 파편들이 자꾸 찌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고민합니다. 저 원수 몇 번이나 용서해줘야 할까?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친절한 가르침을 곱씹으며 읽어봅시다. 한 번 읽는다고 되겠습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죽기까지 읽으면 계속 새 맛이 날 것입니다. 그러면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또 나를 보고 또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남이 아니고 나. 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35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가복음 9장 33절로 50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46절로 50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로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내비게이션.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도 딜레마가.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들여다봅시다. 이 조직 12제자를 확정하신 이후 정식으로 출범했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선포하심으로 예수 공동체는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천명하셨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그 이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예수님은 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공금도 있었잖아요. 공금 관리하는 회계가 가롯 유다이고 이런 단체는 단체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선생님을 돕지만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제로서의 미션이죠. 제자들은 현재로서는 잘 모르지만 선생님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선생님처럼 해내기 위해서 차근차근 전략을 짜서 키워나가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물밑 작업이죠. 예수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의 이런 전략 라인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예수 공동체는 도자기를 굽거나 칼을 만드는 기술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람, 진리, 영생, 사랑 이런 주제를 연마하는 공동체입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때가 되면 실습도 시켜야 하고 실수 연발하지만 또 교정도 해줘야 하고 잘하면 칭찬도 해줘야 하고 마음 아프지만 피드백할 건 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도제 관계 속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미션을 이기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이죠. 지금 이 제자들의 딜레마처럼 이 단체의 비전 스테이트먼트, 내용 100%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숙하지 못하면 이권의 화살표 방향을 자기를 향하게 합니다. 원망의 화살표 방향은 타자에게로 향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도제 관계 공동체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결과 첫째, 선생님에 대해서는 선생님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떠나죠. 가롯 유다처럼. 둘째, 동료에 대해서는 누가 크냐, 경쟁 구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싸우죠. 베드로, 요한처럼.